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 구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아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믿음의 시험을 다루고 있고 여호와 이레,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일반적으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검증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가져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었고 또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오는지를 알아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로 만드셔서 결국에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작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조상으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서게 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는지를 확인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요, 물론 고난을 가져오고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서 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고난이 와야 그의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 그 뿌리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보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러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힘들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뺏어가십니까? 자, 사람의 기준으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려고 주셨느냐,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주셨느냐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은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 다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행하며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즉시 행함으로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려 이 사흘길이 가야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알 수도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순종한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과 행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한 10대 중반쯤 된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이 제사할 산에 오르며 물어보지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재물이 빠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 말고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서 해석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도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히브리서 11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과 나누는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도 볼 수 있지요. 자, 그럼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던 말던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10절에서요. 망설이지 않고 이 제물이 되어진 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 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잡는다라고 성경을 표현했는데 이게 성경에서요. 흔히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의 목을 딸 때 그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아들의 목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1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다급하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자, 일부러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서요. 우리는 뭘 읽어야 되냐면 약간의 긴박성, 다급성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거침없는 믿음의 행동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긴급히 놀라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강조해서 말하는 건데 이 높아심에서 또 걱정되어서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요,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빼앗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의 믿음도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충분히 도망갈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제물로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내 뜻과 내 욕망과 일치할 때에만 바로 그런 것들만 순종하려고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의 길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여호와 이레.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말합니다. 자, 우리도 잘 쓰는 이 은혜의 고백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과감히 드릴 수 있는 자기 고백의 고백입니다. 과감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기고 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철저히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인생을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내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함으로 서셔야지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가문이 번성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그저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동생 나홀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12명의 이름이 이제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족보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장치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가장 선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나에게 득이 될 때만 믿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그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요, 내가 득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때때로 주실 때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를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 거듭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